11월 19일 목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생명과 사망의 선택 앞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10장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를 다 끝낸 뒤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다윗 왕조는 회복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다윗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사울 임금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 사울 임금 이야기가 10장 한 장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9장에 그 암나기 아버지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네가 지도자가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지도자가 돼서 사무엘상 30장까지 임금으로 이제 통치를 하다가 31장에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사를 합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게 이제 마지막인데 그게 9장부터 30장까지 무려 22장 가까이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근데 이 역대기에는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울은 그냥 건너뛰는 그런 모습인데 이 10장 한 장 안에 사무엘상 31장에 나왔던 길보아 전투 사건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임금이 돼가지고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다윗 쫓아다니는 이야기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냥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는데 패배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죽었다. 이 이야기가 있고요. 사무엘상에는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두 절인데 사울이 왜 죽었는가 이 평가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왜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는가 겉모습으로 볼 때는 전쟁터에서 죽은 것 같지만 근데 실제로 본질은 그것은 결과였고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범죄의 내용이 뭐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답니다. 두 번째,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청했잖아요. 그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해가지고 가르쳤잖아요. 좀 살아있을 때 묻지. 사무엘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묻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울이 죽은 이유가 외모가 부족했거나 혹은 정치적인 능력이 부족했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답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는 것이고 실제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준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이스라엘의 임금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임금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순종하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는가, 즉 죄를 짓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임금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항상 생명과 사망의 선택 앞에 놓이게 되는데 누구나 다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가려면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좋은 길, 내가 생각해 옳은 길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을 가기를 원하면서도 선택은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현상적으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을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마음은 생명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실제로 삶은 사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냐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것은 사울의 이 죽음의 이유와 결과가 무엇을 암시하는가 미리 복선입니다.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땅을 잃게 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길을 쫓아갈 것이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그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미리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 모습은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었는데 정말 모델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그런 임금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봐준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새의 집에서 왕을 한 명 봐두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택하신 왕을 세워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선택의 길입니다. 늘 선택이에요. 근데 선택할 때 우리는 생명의 길, 복받는 길, 은혜로운 길, 좋은 길, 형통한 길을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 길이 좋고 나쁨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떤지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인가? 그걸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내가 보기에 좋게 안 보여도 그 길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멈춰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결국은 저 앞에 조금 더 달려갔을 때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서 계시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지금 당장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고 이 길을 끝에 갔을 때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서 계실까? 네가 그걸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내가 제시한 길로 왔구나.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 생명과 사망의 선택 앞에서 생명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 길 끝에 갔을 때 주님이 두 팔 벌리고 내 말씀대로 살고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